나의 정체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1. 아침과 저녁의 복습. 97과 나는 0이다. 2.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몸은 나의 영을 가둘 수 없으며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한계를 나에게 부과할 수도 없다. 98과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3.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4. 매시 정각에. 5. 나는 0이다. 6. 매시 30분에. 7.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그 생각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생각들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그것들 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만큼이나 참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그 생각의 확장들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아들들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든 생각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는 물론 서로와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부분으로서 창조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인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뜻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영을 팔 수 없지만 너의 영에 대한 알아차림은 팔 수 있다. 너는 너의 영을 지각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지각하는 한 너의 영을 알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곧 너의 강함이다. 성령은 오로지 너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너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있으며 너의 정체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있다. 성령은 너를 사랑하기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기꺼이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은 그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너를 늘 기억하는 성령은 내가 너의 가치를 잊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대해 성령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성령은 아버지 사랑의 생각에 대해 아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인해 하느님이 너의 기억 안에 계신다. 너는 아버지를 잊기로 선택했지만 그러기로 뜻한 것은 아니었기에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듯이 너의 결정이기도 하다. 마음이 사랑의 진정한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지각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은 존재에 대한 자각을 잃고 자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모든 사고 체계는 내가 너의 정체라고 믿는 것에 중심을 둔다. 그 사고 체계의 중심이 참이라면 그로부터는 진리만 확장해 나온다. 그러나 그 중심에 거짓이 있다면 그로부터는 속임수만 생겨난다. 너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거부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이고 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기에 나에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공유하기를 거절하여 소통을 단절했기에 이제 내가 알기를 거부하고 단절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에게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아 소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오직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신을 닮지 않은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신을 닮지 않은 것은 그분의 생각이 아니며 따라서 그분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이며 하느님은 공유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메시지는 시간 안에서 무시간성에 대해 말한다. 성령은 너의 마음 안에 있기에 정녕 너의 실제 생각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성령의 지각은 그것을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이 너의 마음을 지각함으로써 너에게 그것의 실제 생각을 가져다 준다면 성령은 정녕 너에게 너의 정체,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은 곧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너는 내가 이해하는 것과 동의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너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인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로 뜻했다는 것은 곧 소통을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분리해서 연합과 하나임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나를 잇는 소통고리입니다. 소통의 회복이란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사랑으로 받아들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단절은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분리는 완벽함의 상실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였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오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주려는 이와 받으려는 자의 용의가 같아야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공유와 소통을 거부하고 단절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주려는 이는 있지만 받으려는 내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식하여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나입니다. 이미 내 것인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서 나에게서 잊혀지게 한 것은 바로 나이기에 내가 이것을 되돌이키고자 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실제화하는데 헌신했던 내가 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려면 다시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음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되돌이키는 것은 창조된 그대로의 나를 즉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존재는 마음이 영혼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것 사랑의 생각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제 사랑의 생각에 대한 느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느낌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대가 모든 실제와 그대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모든 실제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실제이다. 그대의 실제 사랑의 생각을 모독하지도 말고 그대의 실제로부터 물러나지도 말라. 그것 사랑의 생각은 그대의 진정한 집이고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며 그대의 진정한 자아이다. 내가 지어낸 생각을 나의 자아로 섬기며 그 생각에 헌신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기에 나는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고부동하게 비참함에 헌신하고 있는 그대는 먼저 그대가 정령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행복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령과 에고는 너의 정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너의 정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에고의 믿음은 오락가락하며 바로 이것이 에고가 다양한 감정을 조장하는 이유다. 성령은 이 점에 있어서 결코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따라서 성령이 일으키는 유일한 감정은 기쁨이다. 성령은 기쁨을 촉진하지 않는 모든 것을 기각함으로써 기쁨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성령만이 너를 온전히 기쁜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동등하기에 강력합니다. 내가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내 기능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교사에게 배우며 깨닫기를 원한다면 나의 그러겠다는 결정에 의해서 사랑의 생각은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대가 이해와 밝게 비추어짐을 원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겠다는 그대의 뜻은 빛에 대해 알며 따라서 그대에게 빛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너희의 배움에도 한계가 없다. 시련이란 단지 그대가 배우지 못한 것이 다시 나타나는 레슨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에 그릇된 선택을 했던 곳에서 그대는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에 선택한 것이 그대에게 가져다 주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소통을 단절하고 막은 것도 나의 의지와 뜻이었기에 이제 다시 진리를 받아들여 공유하고 공유해 주어 소통을 회복하는 것도 나의 의지와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관되게 꾸준히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공유와 소통의 회복에 책임 있고 나는 하나님처럼 동등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내 두려움에 대한 책임은 타인이나 하나님께 돌리며 내가 일으킨 것에 대해 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내가 일으킨 것이 변화되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생각에 헌신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르게 선택하는 책임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교정해야 할 것은 생각입니다.
에고는 영원한 것 생각이라면 어떤 것에든 아예 전념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자신의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신 나간 생각에 대해서는 묵인하려 하는가? 여기에는 그대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혼동이 있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대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정녕 그대의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생각 수준이야말로 그대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행동 마음의 태도, 사고방식은 그대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행동 마음의 태도, 사고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대의 생각을 나의 안내 아래에 두는 순간 그대의 행동 마음의 태도, 사고방식은 자동적으로 나의 통제를 받는다. 그대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언제나 그대가 이미 그대의 마음이 그릇되게 창조 생각하도록 허락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안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 돼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의미하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잘못된 생각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그릇된 생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이유이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창조된 그대로의 나의 자아는 사랑의 생각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대신 변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만 헌신해온 것은 내 마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는 지금의 나의 의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무엇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로서의 타고난 본성과 자연스러운 본능을 제치고 내 생각이 항상 먼저 자동 재생되는 습관이 되어 있는지를 인식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내 생각들에 헌신하고자 강하게 뜻을 내고 헌신했는지는 자명합니다. 마음은 자유로운 의지와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뜻하는 힘으로 자신이 섬길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자유이기에 마음은 사랑의 생각을 섬기고 그 생각으로 사고하며 그 생각을 확장할 때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무엇이든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은 영원하며 변화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은 바뀔 수 없는데 영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진리에 헌신하면 천국의 모든 권능과 진리의 힘이 주어져 목표를 이룰 수단을 제공받고 목표 달성을 보장받는다.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창조력인 뜻하는 힘을 분리를 뜻하고 분리의 생각에 헌신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 영원한 하나의 실제 생각을 뜻하는데 의지와 뜻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꾸준히 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말입니다. 기적은 실제에 대한 자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사랑은 사실이다. 그것은 그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믿음의 문제이다. 이런 속임수에 맞서서 일관되게 내 편에 서라. 그리고 이런 초라한 믿음이
그대를 물러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너는 내가 준 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내가 그 선택을 공유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너와 공유하셔서 당신의 피조물이 창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완벽함에 대한 하느님의 증언을 공유하지 않는다. 너는 또한 하느님을 위해 증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에 대한 증언은 하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를 기다리신다.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라. 어느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그대는 육체를 보거나 영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한다. 그 둘 사이에 절충안은 없다. 하나가 실제한다면 다른 하나는 가짜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생각에 대한 마음의 법칙에 있어서 유일한 제한은 마음은 두 가지 생각에 헌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선택하지 않은 생각은 그 마음에게서 약화되고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세상에서 그 생각들로 소통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며 그 생각을 투사하고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아인 영, 즉 사랑의 생각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바짝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와 핑계 그리고 다양한 혼란과 경계, 거부와 공격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아무것도 너의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너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두려움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너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거부를 가르칠 것이다. 하느님 아들들의 권능은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정령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환상들, 그리고 신성 모독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형식들은 피조물,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요청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요청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지각하지 않고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에게 오로지 내 것만을 주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것인 것은 정녕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이것이 정녕 모든 것의 실제다. 성령은 오로지 돌려주기만을 뜻하거늘 내가 성령의 답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을 잘못 해석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이미 답을 들었지만 질문을 오해했다. 너는 성령의 안내를 요청하는 것은 박탈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해석해 주었을 때조차 너는 속죄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그동안 에고와 에고의 선물이 헛되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지만 너는 에고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안을 기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너는 구원을 두려워하고 구원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믿는다.
너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보아두어라. 너는 진리가 앞에 있으면 너 자신을 공격해서 파멸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너의 완성을 자각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을 내 구세주의 사랑에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천국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은 하느님 아들의 거처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모든 형식의 거부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배워야 한다. 분리란 실로 거부라는 개념이다. 내가 이렇게 거부를 가르치는 동안은 여전히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에 내가 그의 실제에 대해 배우려면 그를 완벽하다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오나들의 일부로서 내가 너의 실제에 대해 배우려면 너 자신을 완벽하다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생각에 헌신하기로 한 내 마음의 의지와 뜻이 얼마나 강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에 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행동은 내 마음이 가진 생각이 투사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내 마음이 선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경계하고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선택하여 그 생각에 헌신하기 전까지는 이미 선택하고 헌신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 나는 그 생각의 투사물들을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큼 자유로운 의지와 동등한 뜻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나를 돕는 사랑의 생각들은 언제라도 나와 함께 있어. 그들의 막강한 뜻하는 힘이 나의 힘과 같다고 알려줍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여 뜻을 돌이켜야 하는 그 역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구원의 비밀은 다만 이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일은 내가 했고 내가 해제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대는 정녕 그대의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수준, 생각이야말로 그대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의해 발생한 공허는 반드시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부재 생각은 생각이라는 같은 차원에 있으며 같은 차원 안에서가 아니라면 교정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직 마음 수준 외에는 안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정은 오직 창조, 생각하기가 가능한 수준에만 속한다. 교정이 작용할 수 없는 증상 수준, 결과 수준, 외부 상황에서 교정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두려움의 교정은 정녕 그대의 책임이다. 그대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 그대의 책임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 대신에 두려움을 야기한 조건들,
생각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 생각들은 항상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려는 용의를 수반한다. 이 수준에서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있다. 그대는 마음의 방황, 잘못된 생각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따라서 마음에 그릇된 창조물들,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용납한다. 특정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오류가 중요하다. 교정은 언제나 같다. 무언가 생각하려고 뜻을 세우기 전에 과연 그대의 생각, 뜻이 나의 생각, 뜻과 일치하는지 나에게 물어라. 일치한다고 확신하는 한 두려움은 정녕 없을 것이다. 시련이란 단지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다시 나타나는 레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고 헌신했던 그 그릇된 선택을 했던 곳에서 나는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에 선택한 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 모든 고민거리, 그리고 모든 당황스러운 일들은 단지 일관성 있게 꾸준히 분리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한 원인이 일으킨 여러 가지 모양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며 나의 형제여 다시 선택하게나 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고통의 근원도 치유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미지도 진리를 가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모든 불행을 제거할 것입니다. 신께서는 나를 기쁨에 바치는 제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로 없이 지옥의 꿈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실제하는 유일한 힘이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로 창조하신 자아이므로 그리스도의 강함은 그대의 것이다. 창조주 사랑의 생각과 창조물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이 너의 전이라며 너의 제정신이며 너의 무한한 권능이다. 무한한 권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니 그것이 너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에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이해할 수 있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며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랑의 생각임을 이해하고 알아보며 사랑할 수 있어야 모든 이도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해주며 모두에게 그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는 정말로 사랑의 생각입니다. 황금률에 따른 행동을 위해 지각하는 법은 먼저 그대 자신의 신성함 사랑의 생각을 깨닫고 그로부터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이들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인식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따라서 의미가 없기에 너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배우라.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은 모든 형제들도 공유하며 우리가 진실로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치료된다. 나와 마음을 합하여 그들의 마음을 비추고 그들에게 감사하여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 빛을 알아차리게 하자. 그 빛은 너와 전체 성자단을 되비추리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적합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성자단에게 주시리니 너의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따라서 아들들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성찬이며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
사랑의 생각, 영을 보는 성령은 그것의 가치를 내가 인지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그 창조물, 사랑의 생각들을 사랑하기를 청한다. 너는 성자단을 오직 하나로서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창조 법칙의 일부이고 따라서 모든 생각을 다스린다. 우리가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통을 단절했고 다른 생각으로 분리되기를 선택했던 마음입니다. 분리란 행위가 아니라 생각의 분리입니다. 생각의 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버리고 잊고자 뜻하고 다르게 생각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분리의 무효화이며 해제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분리를 무효화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단절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무가 되겠다는 것이며 내 마음은 아무 생각 없는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통과 공유로 인해서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자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이제 영원한 나의 자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의 생각인 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생각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지 너의 마음에 이미 있는 것을 그곳에 회복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기억해내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너는 단지 이미 만들어졌지만 거부된 것을 다시 받아들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천국에서의 창조하기에 지각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역할을 하면 하느님이 당신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내 역할에 대한 보답으로 지각을 알무로 바꿔주신다.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공유하기를 거절하여 소통을 단절했기에 이제 내가 알기를 단절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유와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공유와 소통을 위해 창조된 내 마음의 기능을 회복시켜 내 마음을 제정신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은 창조의 모든 측면과 완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영은 자신의 창조주와 완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은 정령 신의 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신께서는 모든 마음을 그것과 소통하심으로써 창조하셨고 각각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직 같은 실제 생각, 수준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신의 창조물, 사랑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소통하며 또한 신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의 특성은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며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외 혹은 어떤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추상적이다. 신께서는 이런 소통에 의해 그리고 이런 소통을 위해 그대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존재형을 위해 소통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어도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유해 주는 것. 이것 외에 무엇이 나의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오직 이것만 존재하고 유일한 실제인데 말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사랑의 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것인데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의존한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은 즉 내가 지어낸 생각과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이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올 때는 언제나 어둠은 사라진다. 사랑의 통달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통달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아직까지 그대는 단지 그대의 준비되어 있음만 입증했을 뿐이다. 사랑의 통달은 너희 중 누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준비성과 통달 사이에 엄청난 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오해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과 공간은 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너희에게 상기시키려 한다. 기적은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대가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나는 시간과 공간을 그 기적에 적응시키기 위해 조정할 것이다. 그대의 창조 의지는 그대의 창조주에 의해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창조물 안에 그와 똑같은 의지를 표현하셨다. 생각하는 창조 능력은 마음 안에 있으므로 사람이 생각을 창조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의지의 문제이다. 나는 자유로운 의지와 하나님처럼 강력한 뜻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생각에만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인식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으며 그것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 또한 경험될 수만 있으며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져서 행복으로 가고 평화로워져도 평화로 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나를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생각이며 이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확실한 진실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처럼의 자유로운 의지와 강력한 뜻함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배우고 인식하며 사랑을 통달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진리를 묻는 너는 정령 축복받았다. 하느님의 답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임을 배울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모든 것에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이유는 다만 그것이 정녕 그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에게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그대에게 그대의 뜻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에 헌신할지에 대한 레슨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인식하고 사고하며 확장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며 공유해주는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인 비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줌으로써 모두가 사랑의 생각임을 알려주고 내가 바로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전일성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곳에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는 영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몸은 나의 영을 가둘 수 없으며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한계를 나에게 부과할 수도 없다. 하느님은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자 너의 정체다. 그것은 전혀 바뀔 수 없다. 그것은 전적인 포함함이다. 너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참이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 아닌 사실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처럼 참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홀로 완벽하신 하느님 안에 완벽하게 포함될 때만 진리이다. 그러니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법칙이 진실하게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의 법칙이기에 오로지 진실하게만 작동할 수 있다.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을 구하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란 정녕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은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시다. 모든 존재는 정녕 모든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 있다. 사랑은 오로지 이런 초대만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오나들의 존재이기에 오나들 전체에게 자유로이 온다. 너는 사랑으로 깨어남으로써 단지 너의 존재가 아닌 것을 잊을 뿐이다. 이것은 너로 하여금 너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이라는 목표는 다만 너의 권리이며 내가 좋아하든 말든 본래 내 것이다.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순간 그대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므로 그대는 분리를 물리치겠다고 뜻함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동시에 그대의 창조주와 그대의 창조물들에게 되돌리기로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그들을 알 것이기에 잠들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직 깨어나 기뻐하겠다는 뜻만 갖게 될 것이다.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오직 진리만을 원할 것이며 마침내 그대의 뜻이 된 진리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입니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와 내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의 생각을 배워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모두에게 사랑의 생각을 줌으로써 사랑으로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확장하는 것은 진실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에게 사랑하기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무한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는 창조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실에 대한 나의 결정에 대한 문제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니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정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필요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창조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